올해 초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4학년도 수능 최고령 수험생이었던 김정자 할머니가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녀가 다니던 학교여서 꼭 입학하고 싶었다라는 소감을 남긴 김 할머니는 원래 한글도 알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41년생인 할머니는요,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배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고,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만 전 인생을 바치셨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한 학생이 노트를 찢어서요, 할머니 이름 석자를 적어주었다 그래요. 그때 할머니는 내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름 보고도, 내 이름 보고도 공부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내 이름을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요. 그때부터 6년간 학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제는 대학의 문을 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여겨볼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내 세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할머니는 오로지 전평생을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손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 학생이 우연히 적어준 이름 3글자 때문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를 깨우치게 됐어요. 영어 알파벳 한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간판에 적힌 영어를 읽게 됐어요. 이제는 대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할머니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세상이 많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883년 9월에 보빙사, 즉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미국 일정을 보냈고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도 보고요. 또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일주를 마친 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 처음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도시를 이동했고요. 또한 대도시에는 자동차가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건물을 오르내렸고요. 밤에는 전등으로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고 걸어 다녔던, 그리고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조선시대 관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 관료가 전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전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국인이 이 전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보빙사 일행이었던 민영익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가 광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나는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내다볼 수가 없으나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요, 그곳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는 이 사건을 광명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김정자 할머니와 또한 150년 전에 민혁이기 남긴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넓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넓고요. 좁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좁은 이 세상의 지식도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까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발음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에클레시아를 왜 교회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서는 지난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양육훈련과 또 20주간 진행되었던 제자훈련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의 훈련과 양육을 받으시고 또 수료를 하시게 된 것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가르침의 사명, 배움의 사명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가르침을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12절 상반절에 온전하게 하여에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훈련하다, 준비시키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의학 용어로도 좀 사용됐거든요. 그때는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요, 제자리에 맞추고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뼈가 부러진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훈련이나 준비가 필요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뼈가 부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뼈가 탈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불구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치료와 훈련은요, 그냥 나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요,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1절에서는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 교사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서 이 가르치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요, 올해 양육위원회 담당 교역자로 사역하면서요, 제자훈련도 하고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도 하고 여러 양육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저는 가르치는 사람임과 동시에 또한 배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매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꼴을 먹기도 하고요. 여러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다니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에게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이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해나가는 것이에요. 자,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 어떤 사람 같아 보이세요? 온전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불안해 보이시나요? 벌써 막 틀리잖아요? 뭐 이렇게 아까 화관해야 되는데 막 틀리고.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지금보다 10년, 20년 전에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겠습니까, 제가? 이불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불킥? 자다가 이불을 차버릴 만큼 부끄러운 순간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인데요. 그런 저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한 사람의 성도로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지금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 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라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믿음의 선배들, 좋은 목회자분들, 또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라도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있고요. 1대1 양육자도 있고요. EDI 간사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제자반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양육자이고요. 우리 모두가 교사고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세우고 양육하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적 불구자의 상태에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더욱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으로 온전함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제 배워서 남주냐 그 말이 있죠. 네, 무슨 뜻이죠? 어떤 내용이든지 배우고 나면은 나에게 유리하고 또 좋게 이용될 수 있으니까 잘 배워놓으라는 겁니다. 자, 배워서 남주냐?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좀 이제 혼잡합니다. 네, 세상에 이제 맞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맞는 말이죠. 네, 배워놓으면 다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면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은 나예요. 영적 불구자였던 내가 배움을 받으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이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열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요, 배워서 남주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양육과 훈련 이렇게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자, 수료하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훈련과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요, 배워서 남 주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이미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재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죠? 내가 지금 무작정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시험에 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사역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재점검의 시간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헌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배움과 가르침과 훈련에만 참여하고 아무런 곳에도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시죠?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까요?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봉사를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교회에 이제 떠도는 우스갯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의 20%가 80%를 끌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소수의 사람만 헌신하는 뜻이에요. 20%의 소수의 사람이 80%를 끌고 간다. 제가 한 15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보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헌신하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헌신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선 통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양육과 훈련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와 점점 어두워가는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나의 섬김이, 또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고 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고 온전하여져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열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를요,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셨어요.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이 교회를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때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무나 세워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들, 온전케 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이 귀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